역사상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꺼질 줄 모르는 화산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품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몸은 약했고 그가 처한 환경은 처절했으나 끝까지 삶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채 살아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바울, 그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우뚝 솟은 거봉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물이 나오리라는 기대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에게 신앙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솟아오르는 능력은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또 어떤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소위 일컫는 토저 박사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력이 놀라운 사람이며 그 업적은 교회사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굶고 헐벗고 그리고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했습니다. 그는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나그네로서 일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로 나갈 때에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은 이 도시에 감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처해본 사람이었고 인간이 진 고통의 문제를 그의 몸으로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한 별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리면 배가 고팠고 병들면 그도 아파서 신음했습니다. 매 맞으면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슬픔은 울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악과 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성을 그대로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삶을 다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힘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운명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과 또 그 말씀과 함께 기록된 기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지닌 그 삶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또한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감사 헌금을 받고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주의 사도를 기억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러 번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울에게 사랑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거처를 알게 됐고 그리고 바울의 그 소식을 알게 되었으므로 에바브라 집사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 안 했으나 그러지 못했는데 다시 마음에 이렇게 솟아오르니 이런 마음이 솟아오르니 너희들 가운데 솟아오르니 너무너무 내 기쁨을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능력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사가 그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한지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돈을 벌어서도 아니요, 그리고 출세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자기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이 감사의 능력은 내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명량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 그 가운데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처절했던 그러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서 그의 생을 순교자로서 그 두리는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방이 아닙니다. 영안의 안락한 호텔의 안락한 침대도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탄식하며 슬퍼할 자리에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한없는 능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능력 중에 하나는, 첫째가는 능력은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충만히 받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무하기를 배웠느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 만족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사용하시는 원하는 두 번째 능력입니다. 자족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내게 좋으면 축복이고 어려우면 불행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바울은 말씀하기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됐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족하는 게 된다라는, 자족해야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현재 있는 자리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 속에서 은혜가 촉했습니다. 은혜가 촉했습니다. 그가 굶주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족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을 천국으로 끌어올려 하늘 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매를 맞을 때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보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기뻐했습니다. 아, 내가 감옥에 왔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 얼마나 분통스러운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감옥에 왔으니 내가 장차 얼마 있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자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어떤 역면에 처하든지 자족했는데, 그 자족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었고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그 만족이 됩니까? 세상 것은요, 사실상 짠물과 같아요. 짠물을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결국 갈증만 더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괴로움을 경험하고 느낍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옷을 더 맵시 입게 입으면 마음속에 시샘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옷이 천하게 느껴지죠. 자기 옷이 싼 옷처럼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살 만한 장박집인데도 공연히 큰 집에 갔다 오면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일생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란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치스럽고 부요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린 왕인데 불행스럽게도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백방의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용한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해 보니까 그 병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할 처방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처방을 나에게 달라
내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불란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말을 듣고 신하 몇 명과 함께 변장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가운데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길을 내려오는데 나무 밑에서 양치는 목동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나 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목동, 그대는 행복한가? 물었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내가 소원 하나 있는데 그 소원 들어주겠나? 예, 그러지요. 그래서 목동이 겉옷을 벗었는데 아니 속옷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맨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자족한 마음입니다. 목동은 가진 것이 없었으나 만족했습니다. 목동은 심지어 입은 속옷도 없었지만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은 아무리 끼어 입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의 겉옷, 명예와 권력의 겉옷,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겉옷을 입으면 입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속옷은 뭡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이것 또한 신비한 것이 오는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허상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능력과 더불어 자족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겉옷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가족이 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로 살면서 탄식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이후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족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정말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비천하게도 살아봤고 풍부하게도 살아봤습니다. 바울은 배부른 때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든 삶은 창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으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은 일체의 삶의 비결이며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알았으나 부자로 사는 비결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때는 감사하다가 가난하게 살 때는 원망합니다. 그는 부자로 사는 감사는 알았으나 가난하게 사는 감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 때는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잘 될 때는 신앙이 좋지만 안 될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삶의 비밀을, 일체의 삶의 능력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파가 몰려올 때나 아니면 평온한 바람이 스쳐올 때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일체의 내 삶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고난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창조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사방으로 때때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거꾸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자기의 존재를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이 환경을 다른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믿음의 길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창조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놀라운 이 세 가지의 능력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능력은 감사하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분이었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한 비결을 봉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어떻게 이 능력이 주어지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내 안에서 산다? 누가 내 안에서 살으셔야 된다?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조적인 능력을 어떤 환경에서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감사의 능력, 자족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살으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으셔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앞으로의 2020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